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죠. 그럼 그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전체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그래서 성경을 어느 곳에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망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신데 이 땅에 오셨나? 이 땅에 생명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또 마귀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없고 사망이 있으니까, 사망이 가득 찼으니까 이 사망이 가득 찬 세상에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몰아내고 그리고 예수께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곧 뭐다? 길이다. 길이라고 말씀한 것은 다른 말로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은 길은 소용이 없잖아요. 길이 자기 앞에 맞는 것 같은데 빛이 없으면 그 길이 무슨 소용이? 길이 아무 소용 없지. 그러니까 길이라고 말씀한 것은 빛이다. 빛이. 그러면은 바로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 전체에 있는 빛을 한번 빛을. 성경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빛이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뭐요? 해와 달의 빛이 더 이상 필요 없고 그 영광의 광채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빛이라. 빛.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이 왔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한테 속한 우리에게 빛이 와서 빛은 생명이니까 그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고 우리는 그분이 왔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을 보면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빛으로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 육신 장막 벗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이 세상은 어떠세요? 흑암이에요. 흑암. 세상은 흑암. 그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흑암이니까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우리 창세기 1장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창세기 1장 1절. 여기 봐요. 앞에 봐요. 같이 봐요. 앞에 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캄캄했던 흑암이 이 세상에 빛이 임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바로 빛이 온 천지에 뭘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죠. 피조물의 모든 생명은 빛이라는 이 빛에 의해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이 빛이 넷째 날에 해가 주관하도록 만듭니다. 이 빛을 해가 주관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태양은 그때부터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1장 3절에서 여기는 빛이다 할 때는 태양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빛이 있었죠. 이 빛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빛을 주관하게 만들어. 그래서 태양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천지의 생명을 공급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금방 깨닫게 된 것은 예수께서 빛인데 어둠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와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빛되게 만들었다. 해처럼 태양처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또 못하는 거예요? 태양만큼 못하는 거예요. 태양만.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죄인들은 피조물만도 못하는. 그래서 어떨 때는 개인만도 못하고, 어떨 때는 까마귀만도 못하고, 어떨 때는 독수리만도 못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때 빛으로 오셨다 그럴 때는 이 세상의 빛과 또 다른 빛이잖아요.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물 세상의 문간이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의 그림책이다. 그림책. 애들한테 이 호랑이를 이렇게 가르칠 때 호랑이 그림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림책을. 호랑이가 이렇게 생겼다. 그 똑같습니까? 어떤 거는 적게 크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리잖아요. 수많은 그림책이 있는데 그 그림책에 그 호랑이 큰 동물에 가면 진짜 호랑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공교육은 그림책 보는 공교육이고 사립학교는 진짜 호랑이를 보여줘.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은 예수가 빛인데 이 빛에 대한 그림책이다. 그림책.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 그림책은 진짜 알게 되면은 다 버리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또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또 그래요. 빛이라. 그러니까 이 빛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런 빛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그가 자기 스스로는 얼마나 분명하고 똑똑하고 자기 지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감옥에 놓고 죽이기도 하고 또 죽이는데 진두지휘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바로 산다, 바른 길을 간다 생각했고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밝은 빛 가운데에서 이 강한 빛 가운데서 딱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에 그의 본다고 했던 그 눈을 어두워져 버려. 그러니까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빛이 아니지. 사도행전 9장 보세요.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에게는 이 빛이 자기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기 전까지 이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잖아요. 부축을 받고 다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일행들은 아무도 이 빛에 충격을 안 받아. 그렇잖아요. 충격 안 받아.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로 그냥 있어.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는 사울에게는 생명의 빛이었으나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는 아무 빛을 못 봐. 금방 깨달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빛이신 예수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나
생명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인 예수는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이에요. 어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빛이신 예수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할 때에 이 세상에 피조물 가운데 있었던 이 빛은 천지가 사라질 때 같이 사라져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는 이 빛이, 이 태양빛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져. 마치 태양 앞에 반딧불, 이 밤에 어렸을 때에 반딧불을 깜빡깜빡, 그걸 몰라 잡으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반딧불 잡아봐도 그거 꼴에 몸통 끝에 그 조금 빛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잡아갖고는 그 호박에다가 수호박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빛으로 공부했다는 것이 바로 형설의 공이라며. 그 형설의 공. 그 반딧불이 낮에 무슨 소용이 있으며 태양 가까이 갔을 때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낮의 빛, 이 태양빛은 이 영광의 빛 앞에 이제 세상에서 없어진 거니까 하늘나가서는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우리 계시록 21장 보세요. 21장.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다. 이 세상의 이 창조의 빛, 물질의 빛은 이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이 있으니까 이걸 보는 것처럼 바로 빛이신 예수가 와야, 빛이신 예수가 와야 우리가 영원히 살 길, 천국 간 그 길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는 천국 갈 길을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도 그 사람은 어둠 속이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있는 지옥에 가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기 나름대로 계획 세우고 살잖아요. 그게 옳으냐? 물어봐야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눈 가지고 빛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데, 근데 이 빛이 없어지면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질 때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는 길이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빛을 보면서 이 빛을 보면서 내가 걸음을 걸어간다. 그럴 때에 내 영원히 사는 길은 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발의 등이요 네 길에 빛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천국 가는 그런 길의 등불이다. 등불. 우리 아까 119편, 10편, 109편, 119편 105절 보세요. 앞으로.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는 길이요, 예수는 빛이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은 예수다. 예수는 빛이다. 예수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데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빛이다. 길이다. 예수 외에는 빛이 없다. 길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세상은 어둠이라니까. 어둠이라 그럴 때에 왜 어둠이냐? 그러면 예수는 빛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 곳은 뭐요?
어둠이지, 어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뭐다? 어둠이다. 그럼 지옥은 어둡겠어요? 밝겠어요? 어두워.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둡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산다. 예수를, 하나님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살다 육신 장막 벗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빛이 있는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 벗으면 어둠 있는 곳에 어디냐? 지옥 간다 이 말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 이거. 자, 요한복음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없으면 어둠이라. 어둠의 세상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고, 그 빛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근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면은 어둠이에요. 그때 어둠. 어둠이야. 그러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제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빛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움직이지. 그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마라. 가봐야 헛수고고 다 망하는 길이 어둠인데, 어둠 속을 아무리 힘을 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하나님을 임할 때,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임할 때, 그때에 바로 그 성령이 너희들의 삶의 빛이다. 빛.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온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자,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이 어디요? 세상.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빛인데,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지. 예수가 하신 말씀 깨달아 못 들어요? 못 깨달아. 무슨 말인지 몰라. 제자들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어둠이니까.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공동체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각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천국 갈 것이다. 어림택도 없어. 각 사람, 참빛 곧 세상에서 예수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해야, 예수를 모셔드려야 그 사람에게 예수 빛이, 생명이 그곳에 있다. 생명이 있다. 예. 우리에게 하늘 생명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그래서 빛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예수와 같은 뭐가 된 거예요? 빛이 된다. 빛이다. 빛. 예. 예수께서 친히 예수 믿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왜?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 믿어서 제자가 된 자들, 이 자들, 너희들 나를 믿었으니, 내가 빛인데 나를 영접했으니 너도 빛이 있다. 빛이 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 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의 빛으로서 바로 생명을 주렸기 때문에, 예수는 그 생명을 가졌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가진 그 생명이 그 안에도 있고 빛이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조자. 그러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는 빛이요. 빛인데 예수는 이 땅에 뭐라 오셨어요?
생명 주시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는 자는 그 예수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고? 빛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자,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다. 빛은 이 세상에 뭘 준다? 생명을 준다. 생명을 준다. 생명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으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세상의 빛이란 건 뭐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빛을 밝히며 살아라. 네가 세상에서 빛이다. 예수가 빛인데 그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은 너는 세상에, 나처럼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예수께서 공생에 사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주잖아요. 죽은 자 살려서 생명 주고, 귀신 쫓아내서 생명 주고, 병든 자 고쳐서 생명 주고, 아픈 자 고쳐서 생명 주고, 다 죽을 자를 다 고쳐서 생명 주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생명 줬으니까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라? 세상에 생명 주며 살아라. 생명 주며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먼저 예수가 계신가, 내 안에 먼저 빛이 있는가, 내 안에 먼저 예수 생명이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음을,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빛이 있다. 세상에 빛이 있다. 그 빛은 생명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다. 예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아야, 내가 가진 걸 있어야 가진 걸 알아야 줄 것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캄캄한 사람이 뭘 해요? 갈지도 모르고 행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보세요.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어떻게, 빛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냐. 네가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의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네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네가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이 지구라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네가 나처럼 그렇게 빛을 비추며 살아라 이 말이요. 빛을 비추며 살아라.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하늘 생명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를 믿어 세상에 빛이 된 자는 예수의 삶을 재현해서 이 세상에 예수처럼 생명을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럼 세상에 빛이면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처럼 살아라. 그래서 예수의 삶을 지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이다. 안 살면, 둘 중 하나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거고,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처럼 살아? 어둠 속에 사는 거지. 또 하나는 빛이 있는데 예수처럼 살지 않는다. 스스로 빛을 말 아래 둬버린다. 즉 다른 말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사명까지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진 거 뭐예요? 나중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3달란트 받은 자에게 엄하게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2025년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두 번째 개척이다. 제 마음속에 두 번째 개척이다. 이 개척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개척의 마음으로 처음 개척했던 그때 17년 전에 개척했던 그때보다 더 시대가 악해졌으니까 17년이니까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세상이 커졌으니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능력을 힘내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서 예수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아니, 빛을 많이 비춰야 되는데 빛이 이만한 비쳤는데 이만큼 비쳤는데 빌딩들이 엄청나게 이 사방으로 둘렀으면 어떻게 빛이 비칩니까? 그러니까 그때 빛을 밝게 비춰서 그 많은 세상의 문화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표를 쓰는데 연도를 안 썼어요. 내가 목회 그만둘 때까지 계속 할지. 우리 주보는 새겨져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는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게 처음 개척했을 때에 이 말씀 이걸 이 표를 삼았지요. 그래서 거의 주보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이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삶에서 그냥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봐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갈까? 왜 이렇게 큰 재앙들이 있고 그럴까? 예수께서 다 가르쳐줬잖아요. 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날에 이 참 상받고 칭찬받아야죠. 그러려면은 오늘이라도 올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올 수 있으니까.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그럼 내가 그는 신부로 준비돼야지. 신부 되려 오지.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 되려고 온다고 했으니까 신부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데려가지. 신부 준비 안 하고 그냥 땀난다고 놀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그런 사람 데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보다 더 신앙생활을 더 이제 마음속에 써야 되고 세상에 썼던 시간들, 내 인생들, 물질들을 이제는 이 신령한 일에 이쪽으로 돌이키고 관심도 세상에서 뭐 먹을까, 뭔지 입을까, 어떻게 돈 벌까 여기 관심보다는 내가 천국 가서 어떤 상을 받을까 이쪽으로 관심을 돌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면서 땅에다가 집 지어놓고 살 생각 없었잖아요. 항상 천국의 생명 주려고 항상 마음도 오병이의 이적을 행할 때도 항상 하나님 바보잖아요. 하나님께를 바라보서 또 죽은 자 살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자유로 말한 적은 3년 반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 자유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기다 마음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3년 반 살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살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이 천국에 두고 예수께서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에 예수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항상 우리 마음을 이렇게 예수께로 두어서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삶을 재현하라. 예수의 삶을 재현하라.
예수의 삶을 재현하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 오늘 예수의 삶을 재현해야지. 하루 결산하면서 내가 오늘 예수의 삶을 재현했는가? 못했으면 회개해서 예수 피로 딱 마무리하고. 이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너희에게 다 보여줬으니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처럼 살아라. 이것을 이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어려운 사람 불쌍해서 뭐 돈 얼마 도와주고 빵 사주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빵 사다가 도와주어서 그 구제사업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 어둠 속에 사는 영혼들이 지옥 갈 것인데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세상의 빛으로서 생명을 계속 주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바로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는 그런 착한 일 그런 일 말고 착한 일 그런 거 말고 예수처럼 바로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 예수 안 믿으면 어둠 속에서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 한 10년 살다 나오면 복음 안 들어 예수 믿으라 할 필요도 없죠. 10년 고통 당하면 나오면 되니까. 근데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세토록 계시록 20장 7절 말씀에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한다. 밤낮으로 그것도 밤낮으로 잠도 없고 거기는 낮도 없고 매일 어둠 속인데 쉼이 없어. 안식이 토록만큼도 안식이 없으니까. 천국은 얼마나 좋으면은 쉴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는 밤이 없더라. 항상 영광의 광채가 있고 그 광채가 어린 양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처럼 예수는 세상에 빛으로 온 것은 우리에게 하늘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항상 이런 예수 언제 우리가 또 나에게 생명 달라고 우리가 요구했냐 이 말이요. 요구 안 했는데 이미 다 해놓고 믿기만 해. 믿기만 해. 믿기만 해.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이 지옥 갈 죄가 다 해결돼 버리고 이렇게 천국 갈 길을 환히 밝혀주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에서 빛이요 내 발걸음에 바로 빛이다 등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거저 먹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거저 먹는 거. 예. 세상에 초등학교 공부도 다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 썩어서 없을 것도 그렇게 배우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돈 들였습니까? 그냥 다 가르쳐 줬는데 그걸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 어디에 오셨는가? 흑암이 있는 세상에. 그러면 또 번뜩인 거 생각이 나잖아요. 예. 번뜩인 거 없어요? 창조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왜 이런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도전하니까 쫓아내버렸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뒀다. 흑암. 그러니까 천상에서 쫓겨나온 것이 흑암이요. 이 흑암 캄캄한 이곳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그 흑암이 빛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사라져. 순식간에 사라져. 참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길은 뭐예요? 빛이신 예수가 오실 때만. 어둠은 뭘로 물리칩니까? 가장 강한 핵무기로 물리칩니까? 아부한다고 흑암이 어둠이 사라집니까? 뭘 먹인다고 흑암 참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깽가리 치고 아마도 이제 설 때 되면 설 땐가 언젠가 동네 그냥 치면서 주고 떡도 주고 어떤 사람 돈도 주고 그런데 또 달래 배가 이렇게 처음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 진수식을 하죠. 그러더라고. 거기에 막 그냥 무당의 그 쪼가리들은 그냥 천 쪼가리를 다 더럽게 달려놓고
막 대나무도 달아놓고 막 그냥 징징징징 쳐다고 막 떡 시루떡을 갖다 놓고 그냥 거기다 절도 하고 참 그런다고 그 귀신이 도와주고 그럽니까? 귀신들이 다 받아먹고 용왕이 받아먹고 그냥 뭐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흑암은 어둠의 세력은 마귀 사단은 돈 준다고 가는 것 아니요. 지가 천하영광 다 가지고 있는데 돈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마귀가 천하영광 마귀가 가지고 있잖아요. 사단이. 이런 어둠이 어둠을 뭘로 이기냐면 어둠을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아부도 안 되고 재판내도 안 되고 돈써도 안 되고 물로 부어도 안 되고 불로 태워도 안 되고 핵무기를 해도 안 되고 오직 어둠은 뭘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만 간다. 막 그냥 우리 머리가 펑 터져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 참 빛인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둠 세상이 빛으로 오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이 바로 물질적인 빛이 아닌 바로 예수인 것처럼 말씀인 것처럼 여기 어둠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것도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영적. 그러니까 어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어둠이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요. 바로 천국은 환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천국이고, 그리고 이 어둠은 빛에서 물러가듯이 바로 영적 이 어둠의 권세자 마귀, 이 어둠의 권세자 마귀는 바로 빛이신 바로 예수 앞에 마귀는 혼자 순식간에 무너진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이런 이 먹고 마시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어떤 존재와 싸움이냐? 예수께서 이겼던 어둠의 세상 번세 잡은 이 자와 예수가 싸워서 이겼으니 우리의 싸움도,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이 영적 권세 마귀와 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돈 벌어서 못 이기고 권력 가졌다고 못 이겨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돈 있다고 이깁니까? 권력 있다고 이깁니까? 못 이겨. 바로 빛이신 예수만 이긴다. 예수는 안 이긴다. 예수께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삶이 보장됐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를 이기잖아요. 더러운 귀신은 두말할 것도 없죠. 아니 이 마귀와 또 귀신이 가져온 질병도 저주도 암병도 기근도 이 모든 것도 예수를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이런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상대가 안 되지. 하나님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예수께서만 이겼습니까? 예수께서 가시면서 가면 이제 어둠이 세상에 어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을 줬잖아요. 말씀은 바로 우리 발의 등요 빛이다. 오늘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예수 이름 하는 순간에, 예수 부르는 순간에 이 어둠의 권세자 마귀는 예수 죽였던 이 예수를 죽인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는 예수하는 순간에 막 무서워 벌벌 떨겠어 도망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근데 우리를 또 어둡게 만들어서 이 몰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할 때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이용해서 또 지혜짓게 만들면, 이럴 때에 우리가 마귀한테 져서 마귀한테 지면, 죄지면 마귀한테 져서 마귀의 종이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피가 있지 않느냐,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그 마귀의 소유에서 죄가 예수 피로 맑게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니까 마귀가 손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적 자원 4가지 또 점검해요. 4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피, 또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성령.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자원 4가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피, 예수 이름, 그 다음에 성령.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자원 가지고 쓰는 길이 뭐냐? 영적 자원 가지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쓰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자원 가지고 2025년에 이 마귀 역사를 항상 이기고 예수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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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천국 갈 모든 삶을 다 준비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게 하셨던 그 이기도록 영적 자원을 다 우리에게 주시니, 이런 쉬운, 이런 복된 예수 믿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가 가지고도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고 초라한 삶, 세상에 살면서 빛인데 빛처럼 살지 못하고 말 안에 갇혀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냥 어둠에 당해서 살았던, 마귀한테 당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참 억울합니다. 이제는 말을 걷어내고 바로 등경 위에 우리 피를 비춰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우리 5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미 빛으로 오실 것을 창조 때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바로 아들을 말씀으로 이 땅에 빛으로 보낼 것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빛을 우리가 아버지 듣고 이 빛을 보고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았으니, 이 큰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항상 빛 대신 예수 안에서 빛 대신 예수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빛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라고 예수를 필해 주시고, 우리의 빛 가운데 살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주시고, 빛 가운데 살라고 성령도 보내주셨으니 이 영적 자원 가지고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한테 지고 졌던 삶 억울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몰라서 죄지었던 삶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죄지었던 우리의 초라한 삶을 회개합니다. 어둠 속에 살았던, 어둠 속에 방황했던 우리의 삶,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지옥 갈 것인데, 아버지 어둠 속에 방황하는 모든 자들은 천국 갈 수 없으니 지옥 가는데,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아버지 확실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됐으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은 아버지 지옥 가는 길을 아버지 막아버리고 보이지 않게 만들고 천국 가는 길만 보여주지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하늘의 길이 열렸으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살았으니 우리도 세상에 예수처럼 빛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주며 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 길 대신 말씀, 빛 대신 그 말씀대로 예수가 걸었던 삶을 닮아가고 아버지 예수가 가르쳤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보여줬던 삶을 닮아가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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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줬으니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신비에 새겨서 신비에 새겨진 대로 살아가게 없어서 눈을 감아도 바로 우리가 갈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 예수로 오신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삶을 지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에 속해 살아있을 때에 내가 옳다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옳다고 살아간 그것이 어둠 속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다 우리가 지옥 갈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육신 있는 이 목숨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를 또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만나도 예수를 만나도 다 지나쳐버린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에게는 만남이 되어서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원죄는 순식간에 어둠이 빛 앞에서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버렸으니 해결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의 은혜 감격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싹 버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살아가도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을 닮아서 발자국을 따라서 예수의 생애를 지어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해주옵시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께서 또 보여주신 대로 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영적 자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예수 피를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 이것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제2의 개척을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척 멤버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가르쳐줘요. 빛의 주님께서 환히 보여주세요. 아버지 해결해 주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아 너는 졌지. 너는 어둠의 세례가 너는 빛 앞에 너는 졌지. 떠나가 빛 대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와 질병 저주 암병 기근 더러운 귀신 원망 불평 싹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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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심령 속에서부터 충만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사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의